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어떠세요? 즐겁고 기쁘신가요? 아니면 지루하고 어려우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도 시간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을 지루하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한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과 만나고 그와 대화하는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2019년에 주식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점심 식사가 경매에 붙여졌는데요. 그때 경매에 당첨된 사람이 제시한 금액이 50억 원 정도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그 워런 버핏과 대화하는 그 일을 50억이 넘는 값어치가 있다고 그가 인정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주님이 워런 버핏보다 능력이 없으신가요? 지혜가 없으신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이 질문에 그럼요, 예수님보다 워런 버핏이 훨씬 낫죠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존귀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데 고작 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일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일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어째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으로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5만 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한 장, 이 지폐를 여러분들 앞에 놓고 원하는 것 하나를 가져가라 하면 여러분 어떤 거 가져가시겠어요? 당연히 5만 원짜리가 더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는 가져가기는 1,000원짜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대하기를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진짜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지루한 시간, 어려운 시간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어렵게 여긴다, 지루하게 여긴다 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일이 바로 이 말씀과 같습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혼미해질 뿐만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만 그런가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가보세요.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님들도 10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만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데 그 방해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만 나가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 마귀와 싸우러 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지키고 있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독대하여 대화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그때서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러 나가기 전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준비를 먼저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우리의 삶의 일부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시간 역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어둠의 영들을 상대할 준비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가는 그 자리에 매복해 있는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이유이고 또 그동안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인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마귀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귀를 대적할 무기를 준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무기는 나에게 속한 것,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더 힘내야지, 더 집중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싸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와의 싸움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복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두 번째 중심 내용인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종함을 통하여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종이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각과 의지와 상황과 환경은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군인이 상관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제가 지금은 좀 그거 하기 어렵네요.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처리하고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징계를 면치 못할 겁니다. 복종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단 두 가지만 중요한 거죠. 명령을 듣는 것과 들은 명령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전략인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는 삶과 저주를 받는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청종입니다. 청종이 무엇이죠?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을 받는 삶과 저주를 받는 삶이 나뉘어지는 기준인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면 나가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라면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복종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복종으로 기도를 마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진짜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참맛을 맛보려면,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무조건 복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어떤 신비주의나 환상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복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승리의 삶, 승리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를 맛봤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자리를 의지의 자리로 보았지 복종의 자리로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생각했고, 내 생각으로 기도의 제목을 정했고, 또 내 의지가 약해지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기도하러 갈 때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두 복종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동안 혹시 지루하고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했던 분이 계십니까? 듣고 복종하라. 이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아가지 마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기도하러 갈까요, 말까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언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언제 기도를 끝낼지 모두 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듣고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실 때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됐다라고 하실 때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참맛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종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